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우리가 참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습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또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너에게 새 일을, 놀라운 은밀한 새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자신에 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해 갔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직역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who made the earth, He who made the earth. 그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땅을 만드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그것을 빚어서, 땅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죠. 땅을 지어서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인 것이죠. 회복. 하나님이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공허한 가운데서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물의 보따리를 들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간구를 통해 특별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공격에 맞서서 그 대항에서 그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옥과 왕궁을 헐어가지고 그 마치 성벽을 쌓듯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항을 했다는 것이죠.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뭡니까?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대항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인데 어떤 심판입니까? 이것은 마치 작은 수술이 아니라 대수술이에요. 대수술. 여러분, 대수술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의 침략에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 자, 그렇게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나, 자,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낫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는, 그 심판은 대수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을 때 여러분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너무 멀리 가면 그것은 큰 수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이 뭡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시는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수술이라 그랬죠. 치유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 자, 대수술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에 고난과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옛 명성과 그리고 영광을 다시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폐허한 땅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폐허한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즐거움이 하나님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죠. 폐허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무 소망이 없이 지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셀러브레이션 아닙니까? 기쁨의 축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자손을 낳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융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과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배의 회복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하나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13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황폐했던 땅에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던 그곳에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곧 뭐라 그랬어요?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다시 초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목자와 양떼. 여러분, 목자와 양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평화로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양떼를 다시 계수하는 그러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계수하는 자를 세운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다시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온전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또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로 또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죠.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또 새로워지고 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